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율법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사실상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존재인 신자와 그렇지 못한 불신자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믿지 않는 불신자로선 율법을 따르는 소원은커녕 율법을 알지도 못합니다. 모든 성경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주시는 권면, 경고, 훈계의 말씀입니다. 모세도 지금 여호와를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중에 요즘으로 치면 교인들 중에 실질적인 신자와 불신자로 나뉜다는 뜻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어서 알곡은 곡간 즉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즉 지옥에서 태울 것이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쭉정이는 겉으로만 봐선 알곡과 똑같아서 분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며 교회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등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에서는 똑같은데 그 중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자도 있다는 뜻입니다. 일일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신명기는 28장에서 30장까지 무려 석 장에 걸쳐서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 율법에 순종하는지 여부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신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율법에 순종하게 되며 거짓 신자는 어쩌다 순종할 수는 있어도 들어가도 나가도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참으로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도 어쩌다 율법에 순종하지 들어가도 나가도 순종하지는 않는데 성경은 불순종을 넘어서 사실상 불신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어떻게 다른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무엇이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껏 나는 참 신자라고 자부해 왔는데 과연 그러한지 한 번쯤은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11절에 율법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12절 13절에 보다시피 율법이 하늘과 바다 밖에 있어서 쉽게 갖고 올 수 없다고 불평한다고 지금 말합니다. 이해하기 아주 어렵고 지키기도 너무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늘과 바다 밖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멀리 어렵게 주셨기 때문에 잘 지키지 못한다고 불순종의 원인을 하나님 탓이라고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대신에 입과 마음에 비유해서 율법은 쉽고 가깝다고 14절에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반박하는 것은 스스로 의도적으로 안 지키면서 치사한 핑계만 된다고 예리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럼 거짓 신자는
율법이 멀고 어려워서 지키기 힘들다고 여기는 자이며 참 신자는 그 반대로 율법은 가깝고 쉬워서 실제로 지키고 있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어느 쪽 신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깝고도 쉽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잘 자라고 있으며 그 결과로 들어가도 나가도 계명대로 따르고 있기에 그분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신자에게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12절 13절의 그 의심과 불평이 더 실감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가르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요 형제를 보고 바보로 하고 말로 욕해도 살인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잘못을 범한 형제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떼주라고 그러시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하고 하늘의 땅에 떨어져 섞는 미랄이 되라는 등등 너무나 어렵고 먼 계명들 뿐입니다. 목사나 선교사처럼 평생을 헌신한 사람들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뭐라고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온유해서 쉽고도 가벼운 멍에를 지운다고 합니다. 당신의 가르치는 내용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다는 뜻인데 당신께서 실제로 가르치신 계명들과 비교하면 너무 동떨어진 말씀 같습니다. 주님이니까 쉽게 여겨질지 몰라도 우리로서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그중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문도 율법은 쉽고도 가벼운데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대로 정확히 알아서 정확히 따르면 참 신자인 셈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줄줄 외워서 낭송하는 걸 뜻하는 것인가? 아니면 힘든 고난이 닥칠 때마다 헤쳐나갈 지혜의 말씀이나 최소한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된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인지. 솔직히 대다수의 신자들은 성경 66권이 각각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 순서도 모르니까 고난에 대처할 말씀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앞뒤 문맥 전체에서 살펴야 되는데 그 앞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면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여호와가 심어준다고 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경건하고 신령하게 고쳐 먹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분의 말씀도 신자의 마음속에 있고 그래서 쉽게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역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멀고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그분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럼 또 우리 모두가 당장 반발할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대로 살고 싶어서 노력도 하지만 제 본성에 종종 넘어지거나 삶이 고달퍼서 그럴 여유가 없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표면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말씀이 멀고 어렵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말씀을 안 지킬 생각은 없는 겁니다. 단지 멀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인 겁니다. 현실의 삶에서 말씀대로 따라야 할 상황이 닥치면은 뭔가 귀찮고 성 내키지 않는 생각부터 생기는 겁니다. 말씀도 알고 그대로 살 생각도 있는데 내키지가 않는 거죠. 자기한테 시간과 물질의 손해와 희생이 따를 것이 눈에 확연히 보이니까 그냥 그저 망설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의 가책도 되고 때로는 죄책감도 들지만은 예상되는 그 현실적인 여러 손해의 크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대신에 주님 말씀대로 따르자니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꾸 뒤처질 것 같습니다. 또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혼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자기 모습이 괜히 쑥스럽고 심지어 체면이 깎이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거나 비슷한 결과만 얻을 수 있다면은 설령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더라도 더 가깝고 손쉬운 길을 찾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명백한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은 방안을 골라서 겉모습만 도덕적 기독교적인 색채를 덧칠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은 어떤 위험과 손해가 따르더라도 그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연인이 만나길 원하면 아무리 멀어도 한밤중에 택시비 아깝다는 생각 전혀 없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모든 것을 베풀고 목숨까지 바치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것은 다른 것 다 포기하고도 그 사랑하는 상대 한 분이면은 만족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컨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병까지 얻었어도 아내가 다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한테는 당신 혼자만 있으면 충분하다면서 자신이 돈 벌어가면서 끝까지 보살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단 그래 되면 온갖 불평을 늘어놓고 계속 싸우다가 결국 헤어진다면은 그동안에 꼬박꼬박 갖다 준 두툼한 월급 봉투와 생일날 사다 주는 명품 핸드백과 사장님, 사모님이라는 그 이름 등등 남편이 갖다 주는 선물을 사랑한 것이지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닌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어렵다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들의 어렵고 경건한 삶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만 유일하게 저주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의 의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났으나 내면의 동기가 나빴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려는 순전한 소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영적으로 더 거룩해지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숙해질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자기들 추종자들을 더 끌어모아서 경제적, 정치적 신분과 이익을 높이는 데만 자신들의 모든 종교적인 열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자신부터 경건해져서 다른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종교 지도자가 경건을 의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팔아 종교 장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니까 불같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열정이 동반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소망도 있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소원도 있고 어느 정도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열심이나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어떤 뜨거운 그런 열정이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에겐 태생적으로 자기만 높이려는 제 본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사랑하면 비록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진행 속도 또한 아주 느릴지라도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요컨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당연히 그분의 말씀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서로 다른 열정과 자세와 태도로 대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비록 열매는 더디게 열려도 그분의 말씀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끊임없이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러지 못할 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 자체에 당신의 권능이 함께하기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신자에게 신명기 28장에 약속한 복들이 실제로 임합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친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유익과 은혜를 당신께서 베푸시고 당신의 영광까지 드러나게 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정말로 내키지 않고 싫고 이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선 원수를 갚는 것이 아주 선한 일로 치부되니까 오히려 왜 꼭 내가 신자라니까 그래야만 되는지 이해도 안 되고 솔직히 화까지 납니다. 그럼에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므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쉽게 내키지 않아도 그대로 실천해보면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신자의 마음에 지금껏 누리지도 알지도 못했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줍니다. 사랑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그 원수까지 거룩하게 변화시켜줍니다. 서로 대적하던 관계가 단순히 용서하고 하야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단계까지 발전됩니다. 또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서 신자를 본받게 만듭니다. 신자가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의 참 사랑만을 실현하면 그 사랑의 바이러스가 주변에 연병처럼 번지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껏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 자신에게 참 사랑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참 사랑으로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이 자신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놀랍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인간 세상 모든 문제들이 사람들 사이에 참 사랑이 실종된 것이 첫째 원인임을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원수까지 한번 사랑해 봤으니까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할 상대라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도 예모로 대하지 않고 그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나에게 범한 실수나 잘못을 용서해주는 일 정도는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불쌍하기 짝이 없음을 깨닫고 보는 이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대하게 됩니다. 주변에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이 필요치 않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음도 알게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한 기도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이웃을 위해서 제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이 그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날을 예전의 나라면은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한편으로는 아주 신기했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실현해본 신자라면은 자기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다른 이에게 나눠주는 일에도 열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것을 쪼개서 나눠주면 생활에 곤란을 겪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겁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부족분을 다 채워주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까지 더 따라옵니다. 그게 선행에 대한 보상이거나 신자 혼자 더 편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풍요가 생기면 신기하게도 더 나눠줄 불쌍한 사람들이 주위에 생기고 또 그 사람을 도와주면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게 딱 적합한 양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절실한 사람들을 더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자꾸 붙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그늘로 세워서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약속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남을 섬기는 신자를 주변에서 돕는 자들을 나타나고 막상 신자보다도 도리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봅니다. 또 동시에 그 일을 방해하거나 비방하는 자들도 반드시 나오게 마련인데 놀랍게도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 큰 벌을 받는 경우도 실제로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체험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은 재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없어집니다. 정말로 마음 턱 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인생 전부를 완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채워주시는 대로 또 나눠주는 게 더 즐거워집니다. 엄밀하게 구제하면 엄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엄밀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정말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만큼 신나고 즐거운 일이 없음을 조금씩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기쁘면 또 최소한도 그런 삶 안에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들어가도 나가도 계명대로 살게 되고 또 그럼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 주신 복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이 계명과 별개로 현실적인 복을 추가로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병이 낫거나 수입이 몇 배로 늘어나거나 아이가 일류 대학에 입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경제적이고 사회적 신분과 위치에서 자신이 남보다 높아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유일한 예가 구제를 더 하라고 더 채워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받은 물질을 구제에 쓰지 않고 자기 안락에만 소비하면 그런 복이 당장에 중지됩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마음의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멍에가 씻고 가벼우니 당신께 배우라고 명한 후에 11장 29절 마태복음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실의 형통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이 역사하여 얻는 열매도 잘 알다시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뿐입니다. 그 안에 현실적인 복이 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정서적인 평강과 기쁨과 감사인 것입니다. 이를 역으로 따지면 신자가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는 것도 실은 현실적인 재앙이나 불황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정서적으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예컨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덕적으로는 상대가 잘못했으니까 반드시 그가 먼저 용서를 나한테 빌고 보상까지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상대가 그러지 않는 이상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비난도 하지 않고 여전히 용서를 빌지 않는 그 가해자가 천하의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신자에게 먼저 끝까지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도 당신께서 지은 백성이니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종교적인 계명으로 그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신자 본인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신자가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신자에게 너무나 싫고 저주스러운 원수로 남아있게 됩니다. 신자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분노와 저주가 끝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가해자로서는 용서를 빌 마음도 없고 간혹 양심의 가책이 좀 들어도 시간과 경비의 손해가 없으니까 아예 그러지 않으려고 묵살해버립니다.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는 신자 본인만 괴롭고 그 남은 마음의 선뿌리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비뚤어지는 겁니다. 신자도 그 자체로 벌을 받지는 않지만은 다른 이하의 인간관계나 다른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본인의 잘못이자 책임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분노와 저주의 상태로 남아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셈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보면 당신을 거역하는 인간을 따로 벌하지 않고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두시는데 그럼 그게 온갖 사악한 죄악의 모습으로 확장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결국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는 복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는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따로 없습니다. 나아가 그분이 어떤 결과로 이끌든 감사하며 그대로 감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충만이 현실의 어떤 형통보다 더 기쁘고 좋아야 되는 겁니다. 현실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그분의 말씀은 놓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죽음뿐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말씀대로 순전히 순종해서 그 말씀이 주는 기쁨을 자기 몸으로 생생히 체험했던 자는 계속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물론 다른 때로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순종해서 기쁨을 체험했던, 충만하게 체험했던 체험이 없었거나 아주 적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순종하는 것 자체로 말씀이 주는 복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고
반대로 불순종하는 것 자체로 말씀이 주지 않는 그런 저주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추가적인 현실의 실제 유익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미혹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예수 십자가 복음의 참사랑으로 변화시킬 생각은 않고 교인 한 명 늘어남에 따라 돈으로 환산해보는 목회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일수록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고 신령한 척합니다. 같은 목사로서 목사만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 말씀 하나 지킬 때마다 100불씩 하나님이 실제로 주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가 안 지키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현실적인 유익이 전혀 없는 데다가 내 코가 석자라 가뜩이나 힘들고 고달파서 계명대로 사는 것이 너무 귀찮고 싫어지는 겁니다. 지금 14절에 말씀이 입감함에 있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법상 계속해서 율법을 낭송하고 묵상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식으로 말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율법을 즐거워해야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으려면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사탄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찾지도 않고 오히려 원수 자리에 있던 심령에 한 죄인의 심령에 역사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럼 신자의 내면에 성령님이 자정하게 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에 실현하는 일이 현실적 형통에 따르지 않더라도 자기 영혼에 내주한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를 하시니까 신자의 마음도 기뻐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왜? 갈라디아스가 약속한 성령의 열매도 끝에 보면은 특별히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신자 내면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살아 역사해서 어려운 열매가 맺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신자에겐 예수님의 생명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저절로 자랄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힘이 그 안에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맹매를 매는 자는 마음에 심을 준다고 했는데 그 근거로 당신의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 신자의 마음에 심겨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에 그분의 말씀도 우리 입과 마음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면 율법은 쉽고도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포도나무인 당신께 가진 신자가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는 열리게 된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의 입과 마음에, 즉 본인 안에 있으니까 그리로 1cm도 떨어지지 않았기에
그래서 가깝고 쉽다고 말한 겁니다. 물론 비유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기 몸 안에 말씀이 이미 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이 성육신한 것처럼 신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되어서 그 실체가 되었다고, 비록 비유지만 성경이 선언하는 셈이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이자 엄청난 은혜입니까? 신자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성령으로 오셔서 평생토록 함께 해주십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신자를 통해서 신자가 기대하는 것, 아니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는 너무나 아름답고도 거룩한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신자가 행하는 모든 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신자를 그리스도와 닮아가게 만들고, 그런 신자를 보는 주변도 그분의 영광의 빛을 함께 보면서 깨끗해지고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참 신자인지 다시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에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일이 되어 있습니까? 실체는 더딜지라도 그렇게 살고 싶은 열정 내지 소원이라도 있습니까? 최소한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인생에 발생할 일이라고는 실패와 절망과 죽음뿐이라는 사실이라도 철두철미 인식은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과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비유이긴 하지만 우리 또한 말씀이 우리 안에 실체가 되어 말씀이 성육신된 존재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그분의 말씀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셨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할례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는 바도 아니요, 소원도 분명히 있고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처음 믿었던, 할례를 받았던, 성령으로 거듭났던 바로 그 첫사람의 감격을 회복해 하셔서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요 영원한 기쁨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이 첫사랑으로 주의 모든 사람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